안녕하세요. 2024년 2월 온라인 독서교실 넌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인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4.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 온전한 순종과 충성. 3장 1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곧 천지 창조가 완벽하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완벽함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쉼을 이룰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의미도 중요하다.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원래 안식일이 천지창조를 기리는 날이라면 이제 주일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음을 기리는 날이다. 6일 동안에는 자신의 일을 위해 애쓰고 일하지만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애쓰는 날이다. 예배드리는 일,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다.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가문의 기업을 이어 안식을 주시기로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영적 흐름을 감지한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말 그대로 룻이 남편의 집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도록 인도하실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말대로 된다. 그리스도인의 입의 말은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이어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교회의 성도가 좋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있는지 살피실 때가 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 순종은 말씀의 기준이 있다. 지금까지 룻도 지극히 순종해 왔지만 그것이 어떤 순종인지 다 알 수 없었다. 룻은 나오미를 섬기려고 왔다. 나오미의 말과 권위에 따르겠다는 뜻이다. 그것이 순종이다. 만일 권위자가 잘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권위자에게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산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업을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자랑. 룻은 편하려고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대로 살기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다. 백성이 다 알 정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다.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한결같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과 정절과 태도가 한결같아야 한다. 룻은 현숙한 여자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있고 한결같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 한결같음의 싸움이다.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운 것이 기업을 잇기 위한 것이며 그것을 두려워하는 룻의 마음을 헤아려 이제부터는 보아스의 열심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었다. 나는 불교 집안 출신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논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가소롭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대로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못할 것 같으면 방법은 하나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는 것이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편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 편한 것을 쫓으면 사탄은 분명히 우리에게 편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로 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바로 룻이다. 젊은 청혼자를 따라 편한 것을 쫓지 않는 룻에게 보아스는 그 헌신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칭찬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룻이기에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지만 은혜를 아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 어려워도 지켜간다. 5.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람이 이어갈 수 없는 끊어진 족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죽이지 않고 망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그 가문을 이어가신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 가문을 이어주지 않을 때 분노하셨다. 그 가문을 끊는 일을 악하게 보셨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셨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룻기이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룻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와 아닌 자가 구별되기 시작한다. 보아스는 자신이 그 책임을 이행하리라 하고 성문으로 갔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자 마침 보아스가 말한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룻 앞에 보아스를 데려오신 것처럼 그 기업 물릴 자 역시 하나님께서 성문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 왜 힘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임신했다. 룻기 1장은 룻이 말론과 결혼하여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이 죽기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다.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임신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론과의 사이에서는 룻의 태를 닫으셨다는 뜻이 된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그 상태에서 흥한다면 그것이 결국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손해가 온다면 감사하라. 더 큰 것을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룻이 가진 자인가? 세상의 상식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마음이 있기에 성경에 그 이름이 들어갔고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복.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모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누구를 영적 자녀로 택하시느냐의 싸움이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인간의 혈통이 철저히 배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된 이스라엘의 12아들은 12지파를 이룬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선택을 완전히 이룬 것이 바로 라헬과 레아다. 라헬과 레아의 자식은 한 명도 버림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룻에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는 축복을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그 어머니처럼
놀라운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룻이 받은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삭을 얻는 싸움이었다.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꽝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후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이 끊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사건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계대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축복이다. 룻기의 마무리는 베레스의 계보로 시작하여 다윗을 낳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계보를 보여준다. 이것은 12절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과 연결된 반복 강조다. 그러면 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부터 그 계보를 다시 강조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그의 기업을 이어가신 것, 그것이 다말과 같다는 것이다. 인간에게서는 끊어졌으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의 집을 다시 세우셨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다.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혈통이 아니라는 말이다. 유다에서 이미 끊어진 것을 하나님이 이으셔서 유다의 상속자 베레스의 계보가 시작된 것처럼 엘리멜렉에서 끊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이 이어주셨다. 그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업이다. 룻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룻은 자신이 다윗의 조상이 될지 예수님의 조상이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애를 낳아 키웠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지금까지 그 이름이 아름답게 알려지고 천국에서 유명하며 이 땅에서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찮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봉사하는 작은 일이라도 작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신의 자녀 하나 믿음으로 키우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고백으로 키웠다면 그것을 주님도 기억하시고 유명하게 하신다. 그의 가문과 삶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받아들여라. 당신이 룻이 되라.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달려가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라. 하나님이 만지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룻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것으로 2024년 2월 온라인 독서교실 넌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